잠언 18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잠언 18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18장의 전체적인 도드라진 특징이 있다면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또 실천적인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보응의 원리 또 실천적인 지혜.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도덕적인 윤리, 그렇죠?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잠언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질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이 말씀, 어제부터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18장의 전체적인 이 말씀은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활성화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 구원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성장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 이 두 가지 영역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하나님의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같이 예배하는 것, 그 공동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예배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18장 전체를 보실 때 공동체의 유익성, 그것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깊이 들여다보면 더욱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우리 크게는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넘어 사회를, 그렇죠? 또 그 일터일 수 있고요. 우리 학생은 학업 생활하는 학교일 수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신 공동체를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고 우리가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공식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하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결과는 승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의인된 삶을 선택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의인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러분 망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망대 보셨어요? 네. 망대가 어떤 곳인가요? 멀리 볼 수 있고 또 주위의 동정을 요리조리 살필 수 있는 또 살피기 위한 높이 세워진 대, 그 망대예요. 그리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망대로 삼고 달려가는 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망대로 삼고 달려가는 지혜, 그리고 주님을 망대 삼아 나를 살피고 내 주위를 여러분 살피는 거야. 먼저 나를 살피는 거죠. 주님을 망대 삼아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피고 내 일터를 살피고 내 이웃, 내 친구, 또 나의 교회를 살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날마다 주님을 망대로 삼고 다른 곳이 아닌 여러분 주님에게로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언서를 보게 되면 대조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면 또 누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미련한 자가 나오죠. 그렇죠? 겸손한 자가 나오면 교만한 자가 대조됩니다. 교만한 자가 소개돼요. 그러하듯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달려가지 않죠. 되려 세상으로 달려가요. 그렇죠? 학연, 지연,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아요. 그래서요, 저한테 가끔 이제 옛날에 또 맺어진 하나님 이렇게 사역하면서 맺어진 이렇게 크게 많지 않은 참 제자라고 하기에도 참 머쓱한 우리 청년들이나 뭐 학생들 친구들이 있어요. 서로 연락을 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또 어떨 때 찾아와요. 정말 고맙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롤모델로 삼고, 그렇죠? 제가 또 존경하는 또 스승님이나 또 목사님에게 찾아가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전부여서는 안 돼요. 그게 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떨 때 어떤 학생들이요, 어떤 친구들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서 오겠죠. 고민을 듣고 나누고, 그럼 제 얄팍한 지식과 같이 기도해 주면서 또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면서 조언해 주기도 하고, 또 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로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구해줄 수 없어요. 근본적인 그 친구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없어요. 오랫도록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제가 그래요. 어떨 때 막 너무 막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라. 하나님께 먼저 가라. 예. 근데 그걸 습관 삼아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망대 삼고, 여러분 그거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망대 삼고 사는 거. 그래서요, 저 정말 힘들어요. 너 그거 힘든 거 아니야. 너 그거 지금 아직 살만한 거야. 너 진짜 죽을 만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면 목사님한테 안 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망대 삼고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달려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법이 없어요. 되려 자기 발전, 자기 성공, 자기 이익,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도 있었지만 소욕을 따라서 그것에, 여러분 그 소욕이라는 뜻에는 여러분 교만함이 있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 여러분 소욕을 따르는 자, 그런 것들에 반응하고 달려가요. 그래서 결국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로만 어떻게 해요? 재물을 삼고 성처럼 견고하게 높여가요. 이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재물이, 높은 지위가, 명예가, 학연 지연이, 그것이 나를 안전하고 지켜줄 줄만 알고 그렇게 그런 것들로만 쌓아가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은데 쌓아도 만족이 없어요. 더 쌓아야지, 더 쌓아야지, 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지켜주나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요즘 가정이 깨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살피라고 주신 그 가정, 여러분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첫 가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창세기, 하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이 홀로 아담을 지으셨지만 보기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둘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때 하나님 비로소 좋아하셨어요. 그것이 첫 가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요. 가장으로서요. 그게 아빠의 책임일 수 있겠죠. 아버지의 역할이고 할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막 열심히 기러기 아빠 돈만을, 그리고 성공만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요. 다 이유와 명분이 있어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래요. 가족 때문이래요. 성실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여러분 지혜일까요? 지혜론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벌어도 만족할까요? 벌어서 요즘 뭐 주말 부부도 있고 기러기 아빠도 있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가정이 깨져요. 말 한마디로 깨지고요.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없어서, 돌아보지 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공식대로만 그 가정을 돌보고 살펴서 어떻게 해요? 또 불륜이 일어나고요. 그런 일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게 지켜주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짜 지혜서를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이 지혜의 말씀, 지혜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강의하고 말씀 준비하면서요 너무나도 참 좋았어요. 제게 얻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정말 제게 쏙쏙 박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
나를 지켜주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이 깨져서 가정이 깨지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정의 아픔과 가정의 상처와 가정의 죄악이 결국 사회의 죄악이 되고 사회의 아픔이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결국 나를 찌르고 내 자녀를 찌르고 여러분 공격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것. 무엇으로요? 지혜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근데 교만한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재물로만 삼고 성처럼 견고하게 높여갑니다. 계속 만족 없이 더 높이 성벽을 쌓아갑니다.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죠.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요, 통계상 부자들이 더 많이 이혼한대요. 부자들이 더 많이 이혼한대요. 형제의 우애가 부자들이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죠? 더 우애가 없어요. 깨져요. 그것들이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것들로부터 결코 나를 지키고 세워갈 수 없는데 결코 그것만으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안전하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 우리 연이어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12절은 두 구절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 그리고 교만의 반대 개념인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앞잡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번역했죠. 근데 여기서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대조하며 결론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결국 겸손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에 있으면 때로는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유익한 것도 있고 함께 하면서 쉬워지는 것도 있고 함께 하면서 더불어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하는 것이 또 때로는 어려워요. 부담이 돼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 기숙사 생활을 하더라도 어떨 때는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혼자 쓰는 방, 그게 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속에 있으면 그 속에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있으면 때로는 여러분 그 속에서 배반도 당하고 상처도 입고 때로는 내가 배반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이익을 쫓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실망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도 실망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가정 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부끼리도 생활 속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진저리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뭐 이런 말들 옛날부터 막 시대가 바뀌면서 썬데이 크리스찬보다 더 나쁜 안타까운 뭐예요? 가나안 크리스찬 다 들어보셨잖아요. 다 의미와 뜻을 알잖아요. 교회 안 간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간다. 그래서 가나안 크리스찬. 근데요 또 요즘에 어떤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팬데믹을 핑계 삼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하는 핑계들 중에 사람이 싫어서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교회에 특별히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요즘 성도들 중에 멀티 멤버십 처음 들어봤어요. 멀티 멤버십을 가진 성도들이 있대요. 오전에는 강남의 무슨 교회, 오후에는 강북의 무슨 교회. 소속된 교회가 없어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얽히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모르겠어요. 그 여부와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제 주위에도 정말이죠, 그런 청년들 많아요. 물론 안타깝게 정말 교회가 어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제가 아는 직접적으로 또 경험한, 그래서 제대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유람하듯 마치 회전문 돌아가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소속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속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이러면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첫째, 겸손이라는 것. 오늘 12절에 정의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이제 그 말씀, 그 훈련, 그 말씀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데, 결국 내가 느끼는 좌절, 실망, 또 갈등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야,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사람 보고 교회 가냐?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지 않으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망하죠. 그래서 핑계는 좋아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이제 진절이 난다고, 일하기 싫다고, 맨날 우리한테만 시킨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속에는 교만이 있어요. 이기심. 그 깊은 곳에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 혼자만, 그렇죠? 여러분 사람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그 안에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훈련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서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 나와서 광야 속에서 생활했던 훈련, 그 공동체 훈련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여러분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 속에서 느끼고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관계, 부부관계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관계의 주체가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은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아까 멀티 멤버십을 가진 성도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길어지면 여러분 더 가기가 싫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하는 겸손을 여러분 그곳에서 훈련하고 그곳에서 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날마다 지혜를 얻어 겸손하게 녹아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있지만 자기 의사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사, 내가 먼저, 내 말이 여러분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우리가 지혜롭게 지켜가고 보존하고 이루어 가려면 여러분, 이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떤 이는 팔이 되고 어떤 이는 발이 되고 어떤 이는 눈이 되고, 그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미련이라고 할 때 제가 새벽에 엊그저께 거기서도 이제 미련, 앞에 미련과 또 뒤에 나오는 미련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련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똑같은 미련. 그래서 그 미련이 그 미련이구나라고 하겠지만 앞에 있었던 미련과 뒤에 있었던 미련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쓰여지는 이 미련도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발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우리가 근데 나발 익숙한 단어죠? 네. 누군가가 떠올라요. 구약 시대에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캐릭터 이름 누구예요? 나발이죠. 다윗이 사울 장인 사울 왕을 이제 피하여서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과 도망 다녀요.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때 식량이 떨어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부자 나발을, 그렇죠? 나발을 만나서 부자 나발의 산업을 지켜줘요. 그래서 지켜주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겠지.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배은망덕하게, 그렇죠? 은혜를 은혜로 안 갚고 선으로 갚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처럼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의 나발은 이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또 미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기에 쓰여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 보면 금방 이 말의 뜻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발의 이름처럼.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탐욕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교만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이 나를 지켜주겠거니 그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대입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대입해 보면 금방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 캐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끝나기 전에 무언가 급해가지고 자기 말을 먼저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이 듣는 훈련이 안 돼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이 앞서고 자기가 더 말해야 되고 자기가 말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태도가 단순히 그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대화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무섭게 급해가지고 자기 말만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 그 태도는 단순히 그 사람의 스타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요소와 그런 모습이 잠재적으로 있기도 하죠. 저에게도 때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 또 다 들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왜 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감추어 놓았던 여러분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선 자기 사정 말하는 것이 급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태도가 그 안에 잠재되어져 깔려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소통의 의미도 모르고 소통하기 싫다. 여러분 진짜 소통은 뭐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 소통 아니죠? 서로 여러분 그 한 주제가 됐든 뭐가 됐든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주제 속에서 이해하고 풀어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소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최대의 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망가지게 할 수 있어요.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꽉 차 있는 잠언서를 통해서 단순히 착하게 살자, 도덕적인 윤리로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높이며 살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질서들을 되찾고 회복해가는 것, 이 공동체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하는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원을 활성화시키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누구만을 위한 나라, 나 혼자가 있는 나라, 나 혼자만을 위한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일하는 것을 매우 매우 기뻐하세요.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전도서 4장 9절 우리 또 지혜서, 우리 또 다른 지혜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보다 둘이 되어서 또 둘보다는 셋이 되어서 연합하고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렇게 힘쓰고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공동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막는 태도가 바로 소통을 끊는 것이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셨지만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본격적으로 일을 하실 때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떠나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라. 이런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방식, 하나님 공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인류의 불행은 또 인류의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우리 함께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 마지막에 일으키겠느냐의 뜻은 버틴다, 견디다 라는 뜻입니다. 버티고 견딘다. 그렇죠? 병에 걸려요. 그 우리 안에 면역이 약해지면 병에 걸리죠.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어도 그것이 단번에 낫는 건 법이 없어요. 면역력을 길러서 그 약으로 면역성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건디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일으키겠느냐? 일으키겠냐는 버티고 견딘다라는데
것인데 이 전체 14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누가 견디겠느냐, 누가 버티겠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지고 단절될 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허물로 또 나의 죄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허덕이고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 삼고 주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겸손하여서 지혜로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민첩하게 달려가는 자는 견디고 버텨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7번 넘어져도 견디고 버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요. 근데 여기도 전제가 되죠.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의인은 주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주님의 말을 듣고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늘 지식을 얻고 그 힘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또 채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미련함, 교만함, 이기심과 또 소통을 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악한 모습과 태도, 그리고 듣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제거되고 여러분 걸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만을 망대 삼아서 하나님께 즉각 달려가고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지혜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 삼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지켜가는 지혜자 주님 되게 하옵소서. 또 늘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인 원리, 보응의 원리를 따라 버티고 견디는 또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 생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우리 크게 주님의 이름 견고한 망대 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